오늘 시간에는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몇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입니다. 원래 장로님은 장로교회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에도 장로님을 다 세웁니다. 아마도 평신도 직분 중에서 귀하고 덕스러운 직분이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도 원래는 안수 집사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또 새롭게 둡니다. 서리라고 하는 뜻은 대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안수 집사님들이 맡고 있는 일들을 대신해서 할 만한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1년 동안 직분을 맡기고서 그 직분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님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의 직분은 1년이고 1년마다 새롭게 서리 집사님은 세워야 합니다. 권사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교단에는 교단 헌법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 안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내교에 의해서 권사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왜 직분을 만들고 직분자를 왜 세우는 것일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직분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있습니다. 직분은 사모할 만한 것이고 흠모할 만한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에는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남모를 희생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세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세울 때에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즉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했을 때 당사자 2명이 제비를 직접 뽑습니다. 동그라미가 적혀있는 제비가 나오면 뽑히는 것이고 X가 적혀있는 제비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뽑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제비뽑기 방식은 당사자들이 제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직분자를 뽑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제비 뽑기 방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순절에 교회는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분들이 계신가 다 살피고 난 후에 그분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두로 선출을 했든 것으로 선출을 했든 아니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누군가가 동의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분을 살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을 뽑는데 자격 요건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 조건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훈련을 받으셨느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느냐,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그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시다, 이것은 참 난해하고 까다롭고 주관적인 조건들입니다. 교회 전체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성숙한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분을 세워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함께 그분과 생활해 보고 또 그분과 함께 힘든 일도 겪어보고 그분과 함께 문제들도 경험을 해보면서 과연 그분께서 그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함께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를 살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봤을 때 누가 성령 충만한 분들인지를 분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직분자를 왜 세우게 되었는가? 문제 때문에 세우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했을까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루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또 다른 하루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 듣고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이상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 네 것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밭을 팝니다. 집까지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를 돕고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였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서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 분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럼 기득권이 어디에 더 많게 될까요?
아무래도 고향에서 계속 살았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기득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했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도와주고 왜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구제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재정 관리를 하게 되고 직접 구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의 중요한 사역이었던 기도 사역과 이 말씀 사역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지금 경험을 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행정도 맡고 교회 재정까지 맡다가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을 다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재정을 맡기고 구제 사역을 맡겨서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직분을 나누고 직분을 서로 맡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 분명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본인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고 살폈을 때에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누가 있느냐, 어느 분이 지혜가 있으시고 어느 분이 믿음이 있으시냐 살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일까요? 자기 욕심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으시다는 뜻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인격과 가정생활 모든 삶의 영역을 보았을 때에 흠이 될 만한 것이 없고 모범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귀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이런 오순절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직분은 자리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의 살입니다. 다시 한번, 직분은 뭐가 아니고요? 자리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한 한 명을 채워서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12지파가 역사적인 언약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신약시대에 이제 12명의 사도들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 세우는데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7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또 다른 하루에 5,000명씩 성도님들 숫자가 부흥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영학적인 원리, 경제학적인 원리에 비춰봤을 때 최소 30명 이상은 세워야 됩니다. 최소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7명밖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아마 7명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들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이 많은 일들을 우리 7명이 어떻게 다 해낼 수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부담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 봤을 때 충만함의 숫자였습니다. 완전함의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7명을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7명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거나 아마 외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이름을 정확하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 앞글자만 따서 스빌브니 디바니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기는 하는데, 잘 보세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봉사와 재정과 구제에 관련된 일들을 충성스럽게 맡아갈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을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분 위에 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12사도가 7명의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랬을 때 그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죠. 나중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집사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어려워졌죠. 하지만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도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버려져 있는 땅, 그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의 안수 집사님들은 이름만 나올 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을 보면 순교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로,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평신도 안수집사님들은 7명밖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Disciple making disciples, 제자들을 세워가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각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평신도가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한 분, 두 분, 그리고 7분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제자 삼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였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영향력이 확대해 가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고 제자 훈련과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가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 한 분이 깨어나서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건물도 필요하고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셔야 교회는 됩니다. 제자들이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도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가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니죠. 직분은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결정하고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또한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직분의 호칭은 다 다르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직분마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애써야 되겠죠. 먼저 목사인 제가 더 많이 애써야 하겠죠. 제가 먼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제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과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될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세워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께 한번 살피시고 세워보세요.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묵묵하게 말없이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세워지고 일어나서 신실한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기도 이 두 개의 영적인 기둥으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 있으시고 지혜 있으시고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칭찬받는 분들이 앞으로 직분자로 잘 세워져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